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는 아주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이 과연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환경의 문제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환경을 생각보다 쉽게 생각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믿음으로 그냥 이겨낼 수 있다라고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쉽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 고민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떤 정답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환경을 조금 뛰어넘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정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현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오늘의 이 고백을 만들기 전에 그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박국 1장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통치가 끝나는 때보다 더 늦지 않게 활동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했었고요, 아몬이라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유다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자식들을 바치기 시작했고요. 태양신을 섬기고 이미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인지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물론 요시야 때 성전의 회복이 있었고 유월절에 다시 세어나간 부분에서 부흥의 때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의 감정이 보이십니까? 그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살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사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안에서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문제가 같이 겹치면요, 그때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마음, 심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 참 어려운데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들 때문에 또 같이 그게 겹치죠. 그럼 사람은 무너지죠. 근데 지금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문제가, 사회는 내부적으로 겁탈과 강포가 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겁탈과 그리고 강포.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가는 시대죠.
내가 잘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다 훔쳐가는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다 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회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만 요즘 시대는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칼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했던 어떤 노력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일들이 사회 구조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소망과 꿈도 갖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문제에 이 유다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왜 내게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기서 이 표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죄악과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건 그 죄악과 패역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것들 하나님 막지 못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왜 이런 비참함들을 보며 어려워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이 그들에게 마음에 어떠한 작용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이뤄지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탐욕에 따라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어디에서도 정의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는 따집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완전히 이 상황에서 지쳤습니다. 그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의욕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막막한 상태에 있죠.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뜻대로 안 되는 상황과 노력에 비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며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악인들만 더 잘 되는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여호와로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내 곡간이 비고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르고 우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면 과연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의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호와로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고백하고 하박국은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그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3장에 가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1장부터 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1장부터 있었다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말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로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매우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박국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쇼하지 않아요. 간혹 신앙 상담을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다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상담해 줘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이미 모든 상황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솔직함과 동시에 신실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동시에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이 있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언어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솔직하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어디에서도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는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동시에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솔직함과 이 신실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감정을 토로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봐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0편부터 보게 되면 제가 10편부터 거기에 나온 고백들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매일 합니다. 여호와여 왜 멀리 서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따지고 있죠. 또 하나는 악인의 팔을 좀 꺾으세요. 악인의 팔을 좀 꺾으세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제발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악행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제발 나를 좀 도우셔서, 우리를 좀 도우셔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지금 시편 10편, 11편, 12편, 13편, 14편에서 쭉 이어가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나를 영원히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데 내 원수는 지금 나를 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고백 가운데 시편 18편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절만 읽어드려도 아실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시죠? 이 고백에 가지고 있는 찬양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초월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시편에서 18편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 시편의 자세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본문 시편 23편은 거의 극에 달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솔직함과 이 신실함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이 우리 안에 궁금증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그럼 인도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보다 더 문제 있는 저 나라를 통해서 조금 문제 있는 우리나라를 치는 것, 이것 또한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이해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곳에서부터 나는 다시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서 나온 본문이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 때로는 악이 창궐할 수도 있고 포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끝내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간과 사건 속에 서 있는지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다른 그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또는 앞으로 내 미래가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질지에 따라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내 존재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내 존재를 찾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일이 보이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좀 괜찮은 정서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내일이 불안해지는 그런 오늘이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되게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갖고 계신 이 계획,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와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랬어요. 하박국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상황들을 그는 자신의 어떤 관점, 자신이 생각한 것들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그림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구나 느꼈지만 아니요, 그거는 그때까지 자기 그림에서 봤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반지의 제왕에 나온 대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도라는 인물이 간달프에게 한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였어요. 제가 사는 시대에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간달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소망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것만 결정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서 혹시라도 그걸로만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그걸로만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에게 되게 불만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했던 그 부분들이 점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환경에 매몰되어 갈 때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며 우리는 그 속에서 걸어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속에서 3장 2절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가장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1장, 2장에 걸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들어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뜻을 선명하게 보여줬죠. 그때 하박국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봤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요셉은 가장 평범하며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꿈을 꿨죠.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가 그 가정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꿈 하나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겁니다. 이집트로 이민까지 가고요. 갔다 와서도 그는 평생을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쏟아냅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먹이고 살피는 일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그 일들을 하다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죽죠. 하지만 그의 그 작은 소망, 메시아라고 했었을 때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메시아가 온다고. 근데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만약에 그냥 꿈이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꿈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는 그 작은 소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지킨 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는 그 예수님을 지키고 길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 평범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신약의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지 않았고 대단한 일들은 있지 않았지만 매우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게 합니다. 소망이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일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지쳐 있습니다. 생존의 싸움에서 매일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떤 생각할 틈새도 없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또 밤이 찾아오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지쳐 있고요. 저는 설교를 계속 작성하다가 몇 번을 다 지웠습니다. 몇 번을 지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설교들은 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었고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런 것들이라 정말 많이 지웠습니다. 차에서 계속 지웠어요. 보통 차에서 뉴스를 많이 듣거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저에게 요즘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 펼쳐진 현실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존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까지 힘들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수준이 낮습니다. 제 신앙과 믿음은 다른 어떤 포장이 아니라 정말 낮아요. 저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환경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는 매일 불신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럼 저한테는 이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하박국은 저에게 참 귀한 책이었어요. 매일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때 하박국 1장에서 3장으로 가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책이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이걸 초월한 사람처럼 얘기한다면 전 둘 중에 하나라 봐요. 거짓말쟁이거나 사입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매일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초월한 존재로 만듭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 환경 속에서 걸어가게 하는 것,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 그럼에도 그곳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매일 세속주의로 내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다고 해도 우리를 절대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분의 뜻을 선명하게 만들어 가셔서 지금 내가 환경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이 작은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작은 소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이 마침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간달프의 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소망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것만 결정할 수 있단다.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으로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일지라도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무거울지라도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쳐있고 매일 그 피곤함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며 세상에서 주워 들어온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내 존재를 거기에 올려두고 평가하며 세상을 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나가시고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그림을 선명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래도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매우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